고린도 후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9절부터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 자신의 사도직을 변명하는 모든 문제가 자기가 부모고 고린도 교회가 자식인 그런 관계하에서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열매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순종하여 이제 결실한 새로운 사람들로 완성시키는 일로 인하여 신앙을 제대로 보는 눈,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 이런 것에서 틀려있는 저들의 신앙의 오해나 잘못된 견해를 구중하기 위해 구중하는 것이지 내가 옳고 너희가 그르다는 싸움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고린도 이 서신에서 누차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문제를 더 뛰어넘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무엇이 신앙의 정도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식의 안목과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너희들의 틀린 것들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맞고 너희가 틀리다 하는 싸움만 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된 자가 자식 앞에 부모가 자기 하나 옳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위하여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자식 앞에서 부모가 부모의 옳고 틀린 것을 따지자고 자식을 꾸중하는 예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 고린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또 안목이고 자세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 너희를 키우기 위한 것, 너희를 말씀 안에서 강건한 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절과 21절을 잘 보세요.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첫째,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는 것. 즉, 내 기대는 너희가 참다운 신자, 참다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데 너희는 계속 그 문제에서 틀리고 있고 삐뚤어대는데 계속 그럴까봐 내가 겁이 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기대하는 사도가 아닐까봐 두려워한대요. 그것은 사도가 저들이 기대하는 바에 맞춰줘야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정당해요. 근데 저들은 사도 바울을 다르게 기대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르게 기대를, 너희가 틀린 거예요. 그런 기대는 틀린 기대란 말이에요. 내가 정당한 것이 너희의 기대와 합쳐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너희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고쳐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 너희의 기대인 것과 일치되는, 즉 너희가 안목과 자세와 신앙 안에서 올바른 자리에 돌아와 있기를 내가 바란다. 그렇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뭘 말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가 너희의 기대하는 것과 다른 이유는 너희가 사람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너희는 싸우며 다투며 갈라선다 이거예요. 거기 나오는 것이 다 그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군수군, 거만함, 어지러운 것. 너희가 이런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을까 봐 내가 겁이 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저들 앞에서 낮추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발 제대로 된 신앙의 안목과 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높은 자인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물론 바울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과 말씀에 종된 것을 계급으로 생각한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겸손과 희생을 바울의 실력 없음과 그의 비천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이 다 이제는 회개하여 거룩해져 있기를 바라고, 내가 갔을 때까지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있을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건 부모가 자식을 위한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듯이 이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복됨을 사모하여 걱정하는지 여러분은 넉넉히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내용들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느냐 하면, 언제나 목자란, 하나님의 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전달되어야 되는 대상이 자녀 같은 무엇을 전하면 그만인 무슨 가정교사나 과외 공부시키고 학원 선생 같지 말고 부모된 심정으로 그 말을 자녀에게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잘못하고 자신을 업수히 여긴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들의 잘못에 대한 모든 지적은 저들을 위한 것입니다. 저들을 위한 것입니다. 19절 자체가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목자된 자의 특별히 자세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충성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점수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에게 좋게 하는 것이 자녀의 마음에 들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해주면 자녀들이 제일 좋아하죠. 우리 애들 얘기가 있어요. 우리 지 엄마 보고 뭐라 하지? 꼭 마귀 할멈 같대요.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본 얘기죠. 왜 그래요? 싫어하는 것만 시키니까. 근데 자녀일 때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시키면서도 늘 뭐라 그래요? 널 위해서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벌을 여러분 꼭 받고 있죠?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자식을 위한다는 것은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식에게 무엇이 유익인가를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했다라는 말보다는 꾸중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다 어렸을 땐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무엇을 확인하느냐면 모든 신자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는 훨씬 독특하게 증명이 되는 쪽으로는 목자 자신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 있지 않고 자신을 불러 그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직분을 감수하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기 사도 바울의 자신이 맡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자세를 보시면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만나면 바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내신 이를 만나게 된단 말이죠. 그겁니다. 예수를 믿은 것, 신앙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힘이 되지 않고 불평의 거리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줬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는 늘 그의 신앙이 불만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해드렸는데 하나님 나한테 그만큼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내가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을 받고 나라는 존재를 증명받지 않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것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자들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다르다. 이것이 확인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낮아짐 속에서 훨씬 많이 요구하십니다. 왜요? 높아짐과 만족 속에서 그것이 증거될 때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고 우리가 얻은 이익만 목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패와 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는 금방 지랄을 떨죠. 도대체 잘 믿어갖고 무슨 효과가 있단 말인가? 이거예요. 이럴 바엔 뭐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이런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거기에다 뭘 더 덧붙일 게 있습니까? 그것 이상 없죠. 그건 너무나 충분하죠. 그 위에 하나님이 뭘 덧붙이셨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은 세상에서의 평안함이 아니고 세상에서의 어떤 자랑이 아니고 내 인생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그런 증인으로 방도로 사용되게 된 인생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내가 남다르다는 증거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기가 신앙에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넘어지는 지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어갖고 세상적 차원에서 남보다 더 나은 게 뭐 있습니까? 없지요. 예수 믿으면 뭐 안 돌던 머리가 돌아가요. 뭐 안 되던 장사가 잘 돼요. 뭐 들었던 병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얘기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알리셔야 할 수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다는 걸 내가 확인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목적과 생명과 진리에 관한 것을 위하여 나를 쓰신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앞에 쓰임받는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가는 심령들 앞에 부모된 심정으로 서고 저들을 유익해 하기 위하여 내가 모두 소모되고 희생되어도 좋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서도록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런 부분에 오면 참 섭섭한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는데 지금 말한 이것과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다르면 여러분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남다르다는 것과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굉장히 잘못 오신 겁니다. 다른 데를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라면 여러분의 소원은 더 이상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남다른 것을 증명받는 일로 여러분의 욕심이나 목표나 소원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꾸중을 할 때 계속 사도 바울의 꾸중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시각 속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있는 내용의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다 어떤 일을 맡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일을 맡기는 자가 아니라 일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는 각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맡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겁니다. 그건 맡기는 자의 권한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도 그런 예를 드렸죠. 벤허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영화 속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라?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 극 중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1,000원 받은 엑스트라고, 주인공 벤허로 나온 사람은 그 속에서 고생 직사하게 합니다. 메살라보다도 더 고생하고, 거기 나오는 누구예요? 그 해군 제독보다도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주인공으로 발탁된 사람이 내가 개런티 제일 많이 받으니까 내가 황제 하겠다. 그럼 그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황제 벤허. 그럼 누가 가서 보겠어요? 그럼 영화 할 게 없잖아요. 그 사건으로 뭘 메시지를 전달할 것도 없고, 뭐 계획할 것도 없고, 내용을 담을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것이지, 그러니까 책임을 맡은 것이지, 내가 어떤 책임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볼로를 불러 쓰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 쓰십니다. 그건 뭐 충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기가 어떤 야심을 갖고 아볼로가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둘은 충돌하게 되죠. 당연히 충돌하게 되죠. 대적하게 되죠. 누가 더 낫냐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그 주인이 바울에겐 이 일 시키고 아볼로에겐 저 일 시키셨으면 그건 주인의 지혜요, 주인의 권한이지. 바울이 낫다, 아볼로가 낫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주인이 바울 시킬 때는 제정신이 없고 아볼로 시킬 때는 정신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들의 신앙에 틀린 점, 그들의 신앙에 연약한 점을 단적으로 뭘로 지적할 수 있느냐? 너희는 마치 너희가 가진 신앙이 본인이 잘나서 받은 보상인 것 같고 본인이 잘나서 깨우친 것 같아서
너희의 신자된 지위와 가진 바 신앙이 본인의 잘남의 증명에 불과하구나 이겁니다. 너희는 맡은 자 같지가 않고 무엇을 맡기는 자리에 있는 것 같구나. 그 너희는 끊임없이 다투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희 속에 다툼이 있고 너희 속에 대적함이 있고 너희 속에 불리함이 있는 이유는 뭐냐? 너희가 종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죠. 재미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제일 큰 은사는 무엇이었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는 큰 장점, 큰 은사, 말과 지혜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 서신서에 기록된 어느 교회보다도 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왜 수준이 낮죠? 저들은 아직도 저들의 인생과 자기네들이 받은 바 은사를 종으로서 써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확인으로밖에, 자기 증명으로밖에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꾸중과 연결해서 볼 때 이것이 어떻게 피해로 드러나느냐 하면 이런 식의 피해를 스스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장이가 받는 벌은 뭡니까? 늑대 소년, 늑대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신용을 잃죠. 그러나 거짓말장이의 벌은 그가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고 신뢰를 잃는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장이의 최고의 벌은 그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지가 거짓말을 하니까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거짓말장이의 벌입니다. 얼마나 그거 큰 벌입니까? 상대방이 나를 안 믿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무도 무엇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실된 신앙을 가지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신실한 신자와 정직한 신앙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최고의 지금 벌은 뭐예요? 최고의 벌이 저들이 가진 이 어리석음, 신앙상의 잘못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어떤 벌로 나타나냐, 저들이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조롱한다니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조롱하는 꼴이 된 거죠. 자식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부모를 조롱한다면 그건 벌입니다. 그것 자체가 벌입니다. 누가 볼 때 저놈들 참 똑똑하다, 이젠 부모보다도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놈들은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후레 자식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네요. 저놈들은 아무래도 돌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외계인인가? 쥐약을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거룩함과 선한 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의 기준이 아니라 선함과 거룩함과 희생과 양보에 대한 소원이 있으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발견하고 있느냐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뜻밖에도 성도들은 비평하는 것만 갖고 있습니다. 누구는 여기가 틀렸고 누구는 저기가 틀렸고 누구는 이래서 싫고 누구는 저래서 싫습니다. 이건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누구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고 누구에게는 이런 놀라운 간증거리가 있다. 그래서 난 이 사람에겐 이것이 부럽고 저 사람에겐 저것이 탐나고 저 사람의 저것에 나도 동참하기를 바란다라는 거룩함과 이 신실한 일들에 대한 소원거리들과 그 모델을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할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소를 발견해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 어린 신자요 가난한 신앙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가 아니라 우린 이런 걸 합니다 해야 돼요. 그 한국교회는 이런 걸 합니다가 일이에요. 언제나 일.
일인데 일이 아니라 일 이전에 이런 신앙적인 어떤 안목, 어떤 자세, 인격, 거룩함 이런 것이 됩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열심은 무엇을 향한 열심이냐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목적과 내용, 열심 자체가 목적과 내용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목적과 내용은 주를 닮는 것,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원하는 것, 이런 것들로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교회의 최고의 책임은 그래서 목사에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를 교인들은 담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가 능력을 추구하면 교인들은 다 능력을 추구하고, 목사가 부정적이고 심판하는 게 앞서면 교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조금 가슴이 뜨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여태껏 그렇게 별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합격점을 받았을 것인가 하는 일에 조금 겁이 납니다. 만일 이번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합격점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일에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 올바른 신앙관과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고 자녀들 앞에 섰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이웃 앞에서, 목사가 교회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이 세상과 이웃 앞에서 목자의 심정으로 섭니다.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섭니다. 우린 저들의 성결과 저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복받는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에 대하여 서로 격려해야 할 것이요, 서로가 그런 일을 위하여 위로하며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요, 올바른 안목이요, 모든 힘을 기울여 달려가야 할 책임 있는 우리의 인생인 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서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주께서 이루시려는 모든 신령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며 칭찬하는 충성된 종들로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바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